쓰더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힘쓰더라.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기도가 전부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전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전부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전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좋은 뜻은 아니죠.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타락한 육신의 욕심과 정욕, 마귀의 미혹과 유혹의 공격은 더욱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마귀의 공격, 마귀의 미혹 혹은 인간의 욕심, 정욕으로만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그 길을 그냥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사람의 욕심과 정욕, 마귀의 미혹과 유혹은 이제 분명한 대적 세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데, 깨달아지는 것은 깨달아지는 대로 대적 세력으로 인식하게 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깨닫지 못한 채 그 사람의 욕심과 정욕, 내 인간의 욕심과 정욕,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그 마귀의 미혹과 유혹, 이 공격이 좀 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굳이 공격할 필요 없어도 이미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 때 오히려 마귀의 미혹과 유혹의 공격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죽음의 길을 벗어나려는 나를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더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 마귀의 미혹과 유혹 공격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도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영적 대적 세력들의 공격은 더욱 우리를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받을 때부터 다시 구원을 얻은 때에도 사람은 자기 길을 알지 못하며 살아갈 능력이 없으며 삶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험을 받았던 창조 때부터든지 혹은 지금 구원을 받은 지금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삶을 예측하지도 보호하지도 지키지도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삶이 내 손에서 보호되거나 세워져 가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능력과 그 기회가 온전히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에 따라 내 삶이 지켜질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리석다는 것,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나에게 내 삶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삶을 지키고 보호하며 삶의 목적과 역할에 따라 쓰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는 삶을 지키고 보호하며 삶의 목적과 역할에 따라 쓰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는 뭐냐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흩어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을 보면 그들을 예루살렘에 불러놓아 놓으시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40일 동안 격려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십자가 사건, 즉 뜻밖의 자신들이 진정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여겼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는데, 예수님 그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가서 베드로와 그 또 제자들, 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의 그런 제자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독려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갖다 모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에다가 모아두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니까요?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셨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도전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또 승천하신 것은 제자들이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그 분명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 승천의 장면,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의 장면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승천의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대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몇 날이 못 되어. 그리고 그 제자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았죠. 또한 외적으로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여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바깥에 나가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듯 위협적인 세력으로 제자들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서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던지시고는 승천하셨어요. 그것이 결국 제자들에게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밖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 성령님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요,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 나온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구약의 모든 말씀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신 이렇게만 얘기하고 여호와의 능이라 얘기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이 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습니다. 또한 어떤 역사가 어떻게 임할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역사가 어떻게 임할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의 위협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어요.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마땅히 빌 바를.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럼 도대체 그들은 뭘 기도한 걸까요? 뭘 기도한 걸까요? 이 지금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가 있죠. 그들이 기도 내용이나 그런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무조건 기다렸다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과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데 그 임한다는 것이 어떻게 임하게 될는지, 또 그분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그들에게 정말 이것이 과연 무작정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지,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무조건 기다리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내게 뭐가 필요한지, 내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지금 당장 무엇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정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 그분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용기와 희망조차 사라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은 그것이면 충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종이 넘기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목사가 두 번이나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이렇게 호응을 해 주셔야지.
여러분, 그리고 공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열심히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세 번째, 두려움에 기도만 한 것인데 성령 충만으로 두려움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그렇죠. 모든 것이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다가 떠나버렸어요. 예수를 죽인 자들은 지금 바깥에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하의 다락방에 모여 아마 기도밖에 못했을 거예요. 뭐 뜨겁게 기도했다, 뭐 그런 예측을 우리가 못하겠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기도조차 못했을 겁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랐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어떻게 임할지 모르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과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인간적 상황에서 볼 때는 0% 불가능입니다. 아무것도 예측이 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 보여주신 것,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무릎을 꿇고 어쩌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죽음 앞에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기적, 그냥 승천의 기적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증인될지도 모르겠고, 과연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할지 안 할지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두려움에.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니까 그저 기다린 것뿐인데, 오히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도가 두려움을 이겨냈을 뿐만 아닌 그들이 뜻하지도 않았던, 감히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와 교회를 세울지도 몰랐던,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되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이거 은혜 아닌가요? 되고자 했던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 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코로나로 위축되어 계신 거예요. 왜 이러세요? 되고자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두려움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 기도만 해도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상태와 수준에 따라 최상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예배했는지, 얼마나 섬겼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따랐는지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내 상황과 상태와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자는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에 불과할 것이지만 방금 전에 예수 믿었던 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면 충분한 것이고, 그 순간에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과 다른 내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를 살았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 살았고, 또한 하나님 은혜로 내일을 살 것이지만, 하나님 그분이 내일도 나에게 말씀하시면 어제까지 기다렸던 제목도 응답될 수 있으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은혜를 오늘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은혜를 베푸시면 내 인생이 하나님 그분을 더 영화롭게 하며 더 영광 돌리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면 충분한데,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게,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누구든지 만나 주신다는 것이 신앙의 수준의 낮은 자리에 거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수준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오늘 나를 향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라남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이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며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라는, 그리고 인격적 동행을 통해 그 하나님 그분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임하시면 나와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이며 기도만 충분합니다. 참 어법이 좀 맞지 않지만 좀 기억력을 돕기 위해서 조금 불규칙적인 어법을 써봤습니다. 기도만 충분합니다. 기도면 충분하다는 말을 제가 만으로 바꿔봤어요. 기도만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도 느끼게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워. 예전에는 제가 뭔가 분별력과 이 판단력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으로 나타날 줄 알고 막 덤벼들었던 일들,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이제 조금 철이 들고 이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길, 기도하지 않은 길에서 헤매고 방황한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조금 자신감이 높아졌을 것 같아요? 떨어졌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보실 때는 아직도 제가 강하게 보이고 야생이 많으며 길들여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활짝 웃으시는 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그래서 한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너무 기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을 또 의심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양극단적 문제를 가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서도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위험이지만, 기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내 일상의 삶에서의 그 구별됨입니다. 시간과 또한 장소가 구별되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 그분께 내 삶을 먼저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예배자가 된다라는 그런 기도와 말씀의 이 장소와 시간이 구별되어 있어서 일상을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기회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간 하루 기도, 어떤 율법적인 내용에서 뭐 1시간 꼭 1시간이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최소 단위라는 것이죠. 삶의 순간순간에 하루 1시간, 저는 사실 지금 1시간 기도 운동 이후에 하나님 어떤 사역이 또 펼쳐지면 좋을까요? 기도했을 때 하루 시간의 10분의 1이 2시간 24분입니다. 분으로 따지면 144분이에요. 144분. 그래서 그 144분,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했던 관계 중심, 그래서 24시간의 생활이 돌아가지만 그 144분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마치 반석과 같은 기초와 같은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그 144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내 삶이 사라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하는 시간을 한번 재어봤습니다. 제 일상을 한번 재어봤어요. 새벽을 깨우고 또 식사 기도하는 시간을 재어보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식사 기도 시간이 평균 몇 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니까 그것도 한번 재어보고요.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또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이제 신호등 걸릴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이렇게 성경 카드를 놓고 이제 외우는데, 그런 거 외우는 시간, 그 일상의 세계 소소한 시간들이지만은 10분의 1, 144분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우린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좀 더 구별되게, 좀 더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마치 제사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내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말씀과의 시간, 예배의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고 있다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쳐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능력을 맛보게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의 제목이 임계점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얼핏 보면서 지금 기억을 해보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시간을 기도하게 되면 자기를 이겨내게 되고 2시간을 기도하게 되면 2시간을 기도하면 마귀를 이겨내고 3시간을 기도하면 기적을 봅니다.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면 자기를 이기게 되고 2시간을 기도하면 마귀를 이기게 되고 3시간을 기도하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런 좋은 내용은 받아 쓰려고 하던데 아무도 이렇게 전혀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셔서 참 의미 있는 내용이죠. 그 임계점이라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라 그러죠. 물이 99도까지 끓지 않지만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향로의 기도가 쌓이면 그것이 차면 쏟아부어져 역사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이 기도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바로 우리인데 타락하여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또한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도저히 세상적인 방법,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기필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제서야 기도해야 되는 시간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해야만 넘어갈 일을 만나게 되지만 기도한 사람은 그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아시고 성령 하나님 항상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해도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전혀 뜻밖의 방법과 능력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 그저 무릎을 꿇고 있어도 하나님은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 해결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전혀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저 베드로가 일어나 그 말씀 한마디 전한 것으로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삶이 그렇게 한순간에 일어날 줄 아마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셋이라 성령에 취한 것이라면서 결국 그 3,000명이 이상의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제자들은 다락방에 있다가 베드로가 일어나 복음 한번 전하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섬기는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고, 또한 핍박이 일어났을 때 증인됐던 예수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 말씀대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에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만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D.L. 무디라는 영적 대부흥,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귀한 종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화면에 안 띄워줘야 되는데 우리 방송국이 준비했네요.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디는 시카고 대화재 사건의 후유증을 어느 정도 수습한 후 1872년 찰스 스펄전이나 조지 물러 같은 위대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레시 목사가 목회하는 해중교회에서 뜻하지 않은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집회를 인도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무디가 이토록 힘들게 설교한 적이 없다고 회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집회는 아침과는 영적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무려 500여 명이나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방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아침 집회 후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한 여인이 냉랭했던 아침 집회 소식을 병석에 누워있는 그녀의 언니 마리안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집회 소식을 접한 마리안은 금식하며 오후 내내 무디의 집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녁 집회 시간에 크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다른 책에서도 보았는데 그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좀 더 더해져 있었어요. 이 마리안이라는 병석에 누워있는 자매가 D.L. 무디 목사님이 그 지역의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너무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D.L. 무디 목사님을 통해 미국에서 큰 말씀을 통한 회복과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소식을 접했던 터라 기대를 했지만 못 가고 있는 것에 아쉬워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이 왔을 때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좋았지? 너무 큰 역사가 있었지 했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큰 역사가 없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아니 미국에서 이 귀한 목사님을 통해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일이 없었냐면서 이제 그 자매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전에 쓰임 받았던 것들조차도 어쩌면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씩 예수님이 전도단을 만들어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팀을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했던 보고는 이것이었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우리 앞에서 쫓겨가더이다.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탄이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그 일을 위해 기뻐하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그 제자들이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죠. 근데 나중에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과 그런 세 제자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다 하고 그 제자들이 붙으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하지만 이미 자신들도 그 둘씩 전도팀을 통해 귀신이 쫓겨간 역사를 맛보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맛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가는 역사를 자신들도 경험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 제자들도 그 병을 그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 마침 내려오셔서 도대체 너희에게 언제까지 기다리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시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죠. 그 아들과 아버지가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묻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자신들도 이전에 그 전도팀의 그 역사를 통해 분명히 경험했던 일인데 몰랐던 일이 아닌데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유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고 심지어 뭔가 하겠다는 마음조차 없어 두려움에 떨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오늘 내 삶에 내 일터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시면 우리 교회 임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